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일 밤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밤에도 우리가 함께 욥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욥기서의 말씀을 다 읽으면서 욥기의 42장에 있는 이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수요일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 욥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읽혀지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르는 성경이 욥기이죠. 우리가 사실은 욥기에 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아멘. 뭐 이런 말씀이면 아멘 하게 되잖아요. 뭐 이런 말씀들이 있고 또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하셨는지에 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욥기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뭐 욥이야 고난받는 이야기, 회복되는 이야기지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욥기가 상당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마치 이 욥기서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42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마치 이런 뭐랄까요, 쉽게 생각하면 철학적인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런 주제를 명확하게 함께 나누기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기의 주제가 이제 욥기 42장에 나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뵙니다,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본 것일까? 그러면 왜 이게 결론이 되어지는가? 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욥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이야기인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은 물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신마저 몹쓸 병에 걸린 이 욥을 향해서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유혹하고 사실 그냥 죽어버리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욥이 빠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뱃속에 있었다가 사생아가 된, 그러니까 지워져 버린 아이보다도 못한 인생이 누구냐? 사실은 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처절한 고통이었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 그냥 이 말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이런 처지가 된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을 얼마나 걱정해서 찾아왔겠어요, 그죠? 그들이 본 욥의 모습은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방의 가장 큰 부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 속에서 지금 처음 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봤을 때 욥의 모습은 몰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몰골이라고 할 수도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모습에 망연자실합니다. 욥의 친구들조차.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욥의 이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할 말을 다 잃은 겁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하나하나씩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무엇보다 이 욥의 세 친구의 공통된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갑자기 당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까? 악인이었습니까? 예, 의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착한 사람 인생을 살아갔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친구의 관점은 뭐냐? 이게 분명히 인과응보일 것이다. 뭔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 너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너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께 빨리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고백을 해서 이 잘못된 부분들을 네가 고치면 그래야 어떻게 된다? 네가 회복이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누가 하는 겁니까? 욥의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너무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인가요? 없는 고통인가요? 없는 고통 속에서 친구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욥기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 지금 이렇게 된 거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그냥 했겠냐. 밭에다가 악을 깔면 악한 것이 열매가 맺어지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너가 분명히 뭘 했기 때문에 악한 일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신 거다. 악한 모습으로 멸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의 친구들의 말 틀린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 보여요. 그죠? 그렇죠. 다 맞는 말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안 찾아야 될까요? 찾아야죠. 나라만 하나님이 찾겠고 나라만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의탁하겠다. 여러분 이건 정답일 겁니다. 분명히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행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고쳐서 바꿔야죠. 결코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들 다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욥의 입장에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억울하냐?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욥이 하나님께 의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렇다고 자신이 여러분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었던가요? 아니요. 심지어 욥은요 자신이 짓지 않은 죄까지도 찾아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행여나 지을 죄까지, 내가 모르고 지었을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대의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욥이 지금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야, 나 같으면 너 하나님 찾겠어. 나 같으면 하나님을 너 의탁하겠어. 나 같으면 지금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런 모습들의 결말을 보면 너가 분명히 피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 찾아서. 그런데 여러분 욥은 도무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왜 내가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을 비롯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들까지 나와가지고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알긴 알겠는데 내가
내가 내 삶을 보면 너희들이 그 얘기하는 모든 것들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지금 다 알아. 나도 그거 다 알고 있어. 내 삶을 다 돌아보았어.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 이유와 원인을 내가 발견할 수가 없어. 그게 지금 누가 답답한 일입니까? 지금 욥이 그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욥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설명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닌걸요? 내가 고난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있죠.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가? 내가 사람들한테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던가? 때로는 여러분, 그래서 욥은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들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함께 말없이 눈물 흘려주는 것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너무 답답한 나머지 욥을 좀 이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도요, 욥기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욥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또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대화예요. 계속 대화. 그러니까 이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욥이 지금 한마디도 지고 있다, 안 지고 있다? 안 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나하나씩 반박해요. 하나하나씩 다 반박해요. 지금 니들이 몰라서 그런다. 나도 그거 다 안다.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설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때로는요, 여러분, 이 욥기의 쭉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 때로는 욥이 하나님께 맞서기도 합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막 맞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막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욥이 때로는 막 뒹굴고 막 이래요. 막 뒹굴어요. 막 정말 정신없이 막 부르짖기도 해요. 그래서 마치 이제 뭐랄까요, 화살을 맞은 막 맹수가 이리저리 날뛰는 것처럼 막 피를 흘리면서 철철철철 흘리면서 이리저리 막 날뛰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 욥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해 가기도 합니다. 욥은 그러면 결국 이런 의미이겠죠. 자신의 상황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도무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답답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왜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도무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귀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내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귀가 있으신 분이신데 왜 내 얘기를 듣고 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욥기 38장에 나오는데요, 욥기 38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사실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에게 왜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묻고 따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대답을 듣기를 원했냐면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야, 너 별로 잘못 없어. 그죠? 지금 욥이 듣고 싶은 얘기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본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 누가 억울함이 풀리는 겁니까? 욥의 억울함이 풀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 대답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 애둘러서 표현한 얘기지만 정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그렇죠?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은 니는 맞고 나는 틀리다라는 얘기 듣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조금 더 정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리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틀리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절대 틀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확고할 때가 있어요. 나도 결코 틀릴 수가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리고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는 걸까요?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한 가지 선을 걷고 지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실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맞다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고백을 해도 적어도 나는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불러도 대답 없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서라. 이렇게 딱 해요. 대장부답게 허리를 딱 묶고 하나님 앞에 좀 서 있어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욥에게 여러분 누가 먼저 질문을 해야 맞습니까? 사실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욥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선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누가 선빵을 딱 날리느냐.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지금 욥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하나님 왜? 라고 얘기하려고 딱 대장부처럼 딱 묶고 하나님 왜? 라고 얘기를 하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딱 홀로 서 있는 욥을 향해서 한마디 하나님이 선빵을 빵 날려요. 대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가 질문을 하기 전에 욥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을 때 욥은 그 질문의 첫 번째 질문부터 뒤통수를 그냥 보통 세게 맞은 게 아니고요. 그냥 정신이 그러니까 완전히 맛이 갈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자면 나중에도 이제 표현을 하겠지만 이건 완전히 한 방 맞은 게 그냥 KO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냐면 4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대장부답게 나 옆에 서서 한번 질문에 대답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은 네 명의 친구들, 그러니까 엘리바스까지 합해서 4명의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 쏟아낸 수많은 질문들 앞에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오히려 떳떳해졌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아무리 나한테 질문을 해도 다 꼬박꼬박 대답 다 했다고요. 그 친구들이 보통 친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사람들이 친구를 비롯해서 한 명의 더 젊은 친구까지 합해서 이 4명의 사람들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든 질문을 쏟아냈을 때에 욥이 다 대답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강화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문제든지 뭐든지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했는데
어떤 까다로운 질문을 다 했는데,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까다로운 질문을 다 했는데 제가 그건 이렇습니다 라고 다 여유롭게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될까요? 백전백승이네 내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똑똑하네,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한 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해놨을 때 자기가 대답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어떤 대답이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대답할 수 있을 만큼의 나는 떳떳하다라는 것을,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강화시켜 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의롭고 아무 잘못도 없고, 문제는 단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한 것이고, 이 고난의 모든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고 나에게선 찾을 수 없고, 이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누가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욥은 갖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욥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의롭고 아무리 올바르고 아무리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고 하나님이 잘못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욥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하나님이 질문한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여러분들 땅의 기초를 알겠습니까? 땅의 끝과 시작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동을 트게 할 수도 있고 지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지 욥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땅의 경계를 정했다,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욥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친구들이 질문한 내용들은 자기가 다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질문이지만, 막상 하나님이 자기에게 질문한 내용들은 자기가 질문조차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대답도 할 수가 없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모두 초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잘못한 것이 없어도 결단코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존재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욥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뛰어날 수도 있고, 또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람은 한계를 지닌 존재인 거예요. 사실 사람이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까? 사람이 안 해도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게 많을까요?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욥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알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모습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의 지경을 최대한 넓혀서
내 모든 생각들을 최대한 넓히고 내 경험들을 모두 넓힌다 할지라도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해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구나. 욥은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모든 말들이 다 부질없는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갑자기 이 욥이, 친구들이 그토록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았던 욥이 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회개하는 그 회개와 지금의 회개는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앞에 있는 회개는 어떤 걸까요? 너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한 가지의 죄를 짓든 두 가지의 죄를 짓든 세 가지의 죄를 짓든 자범적인 죄를 내가 스스로가 짓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니, 그 죄 케이스마다 건건마다 그것을 회개해라, 이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죄를 하나 해결해 나가면 너 다시 복 받을 거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봐도 자기가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주님,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죄를 진 걸까요? 욥이 갑자기 죄인이 된 게, 내가 지나가다가 강아지 한 번 발로 찬 거 갑자기 기억났나요, 여러분? 꽃 한 번 꺾은 거 갑자기 기억났나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건 케이스 하나하나 이거 발견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유가 어디 있는지 5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아멘. 욥은 욥의 친구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했었어요. 욥과 욥의 친구들은 서로가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서로가 늘어놨어요. 하나님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이들이? 아니,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서로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막상 만나고 나니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마디 말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논쟁해도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 이제야 얻게 된 것입니다. 욥을 비롯한 친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알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자신들이 알아낸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아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따라합시다. 빙산의 일각.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욥과 친구들이 알아냈던 하나님은 정말로 요만큼의 하나님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을, 마음으로도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직접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았다. 그래서 이제는 다 풀렸다는 거예요. 한 번 보니 다 풀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욥이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눈으로 주님을 봤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진짜로 시야로, 시력으로 본 걸까요? 여러분 근데 보았다란, 따라합시다. 보았다. 이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본다는 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다.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먹어본다. 그죠? 맞나요? 들어본다. 듣는 것도 본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것도 본대요. 만져, 걸어. 뒤에 딱 나와야 되는데. 만져, 걸어, 앉아, 가, 얻어. 모든 게 다 본다예요, 여러분들. 그죠? 생각해보면 본다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단어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본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눈을 떠본다, 계산해 본다, 생각해 본다, 잠을 자본다, 일어나 본다, 말해 본다, 들어본다, 또 뭐 할까요? 씻어 본다, 조여 본다, 풀어 본다, 흔들어 본다. 아닌 게 있나요, 여러분들? 모든 동사에 다 무슨 말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본다라는 말을 다 쓴다고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이 욥이 내가 주님을 이제 보았습니다라고 했던 이 본다라는 거는 그냥 눈으로 봤습니다. 와, 주님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 삶의 세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누구를 향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았다. 내가 이렇게 꽃을 만져도 여기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도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알게 됐다는 이 암과 보게 됐다는 이 봄은요, 그냥 사실 이런 모습이구나, 스케치하면 이렇게 나오지,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내 신경과 세포가 다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향해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뵈면 그 거룩함의 빛 앞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는 방법 외에는 누구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보려면 죽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왜 눈으로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보면 안 돼, 나를 보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말은 죽어야 볼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야만 볼 수 있게 하실까요? 왜 죽어야만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실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욥이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만났어요? 욥이 지금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만났어요? 지금 치열하게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가 내 생각 꽉 차가지고 누구 생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딱 만났는데 거기서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우리가 살아서 만날 수 없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만나게 되면 왜곡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자아로 만나면 늘 언제나 하나님이 왜곡되어져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바꾼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모습들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야 돼.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셔야 돼. 심지어 욥도 의로웠지만 나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 하나님 틀렸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섰잖아요, 여러분. 대장부처럼 살아. 딱 쓴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욥이요. 꾸부정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요? 누구만큼 당당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큼이나 당당했던 거예요. 누가? 욥이. 나 잘못 없으니까. 한번 하나님 따져봅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내 질문에 대답 좀 해보시죠,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말에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나 대답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 알지 못하고 있는 존재구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도 아니구나.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꿔버리나요? 내 욕망으로 바꿔버리고 내 자아로 바꿔버리고 집착과 편견으로 바꿔버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힌 채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그거 안 주는데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이가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만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제대로 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긴 봐야 하는데 낡은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는 게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어디서 살아나는 겁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따라합시다, 믿는다. 여러분, 누가 사시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사십니까?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져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누가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예수가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나 믿는다. 내가 그걸 믿고 살아가야지. 주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주님 틀리신 분 아니시고, 주님 진리이신 분이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천하에 깔려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다 알아서 뭐 될 일이 뭘까? 내가 모른다고 주님이 안 하시는 것일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주님이 지금 멈춰 계시는 것일까? 아니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머리부터 모든 발끝까지, 내 세포와 내 신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설명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경험한 얘기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왜 광야에 나와 있어야 됐을까? 설명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왜 빈들에 있어야 됐을까? 설명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저도.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설명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왜요? 여러분, 주님 설명 안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저 주님을 따라가게 하셨어요. 사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설명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지금 그저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 딱 한 가지가 뭐냐?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욥은요, 하나님, 그러니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 나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나 자식도 주시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됐다. 주님을 정말 알게 되었으니 이제 눈으로 보았으니 하나님 나에게 재산도 주세요. 나왔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다 거두어 드린대요, 여러분. 다 거두어 드린대요. 내 생각 다 거두어 드리고, 내 뜻 거두어 드리고, 내 욕망도 거두어 드리고, 내가 원했던 것도 다 거두어 드린대요. 거두어 드린대요. 그 욥은, 만약에 여러분들 욥은 평생을 몸을 극적극적하고 살고 자식도 없고 그렇게 빈민처럼 그렇게 살았어도 욥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집은 좀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그거는 좀 해주셔. 여러분, 욥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거 없어도. 누구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간증을 들어보시면 간증 속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이전에는 아름답지 않았던 꽃들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 미웠던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길거리에 있는 나무에 푸른 나무 하나가 나를 향해서 손짓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방긋 웃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비가 오면 날마다 여러분들 비가 와서 질다고 싫어했는데 이 빗소리 속에서 주님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 아시겠어요? 나의 신경과 세포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감각들이 다 누구를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들 극적극적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모든 신경과 세포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좀 어려운 찬양을 선택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으로 다시 합시다. 너무 어려운 찬양 같으니까 충만이라는 찬양 다시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